50년 전에 $100였고 지금은 그때보다 360배 이상의 소득이 늘어났고 세계에서는 6번째 순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도 그만큼 올랐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마치 이 정부가 뭘 잘해가지고 경제정책을 잘 펴가지고 이렇게 일본을 앞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막을 씌워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러면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그만큼 올라갔느냐? 이게 국민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국민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이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에 안 빠지고 등장을 했는데, 한국일보 작년 10월 30일자 보도를 앞에 서두 부분만, 뒤에 해설까지 하면 이게 길거든요. 짤막하게 두 문장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응답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높았다. 30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연구원은 서울특별시가 출연한 기관이에요. 여기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정책 자료들을 만들어서 기초 자료를 서울시에다 보고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장이 이제 정책을 세워서 이제 추진해 나가겠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인데,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5%가 1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세에서 74세의 서울시민 2149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다. 이것이 기사 이제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읽어드린 기사 내용이고요. 요즘 제가 신방을 하거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만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게 지금 뭐가 좋아졌다면 네가 한번 사업해보고 네가 한번 현장에 나와서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52.5%면 여러분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100명에 52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숫자가 신경과나 정신과 질환을 내가 알았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신경과나 정신과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이 서울 시민 중에 52.5%면 여러분 서울 말고 다른 도시는 그렇게 얼마나 다를 것 같습니까?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은 세계 6위라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신경과와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을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성공지상주의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설당이 없는 정도 되는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나친 경쟁의 심화입니다. 너무 경쟁이 심해요. 치열합니다.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같은 반이나 학년 친구들은 평생 가는 친구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평생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하나 한숨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접해본 얘기일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들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무슨 모임, 그 단톡방인지 그런 게 있나 봐요. 대화방인가? 거기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주 좋아하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그 있잖아, 우리 반에 맨날 1등한 애 있잖아, 걔가 아파갖고 이번에 시험에 쭉 미끄러져 버렸다. 그걸 너무 좋아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1등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아니 한 반의 친구가 아파가지고 이게 기회를 박탈당해갖고 성적이 쭉 미끄러졌는데, 그 아이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내가 1등 했으니까 좋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 아이를 꾸중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걸 이제 그 대화방에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인터넷에서도 보고 말을 들어보니까 참 이 가슴이 답답해요. 막막합니다. 평생 친구로 가야 할 아이가 아파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저 녀석이 안 되는 것이 내가 1등 되는 비결이니까 방법이니까 나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저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살면 이놈의 나라 꼴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나라의 중심부에 섰을 때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개인주의. 요즘 아이들은 부모도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친구가 없고 SNS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 아이들,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게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자기만 건들면 폭발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진짜 멋지게 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뭘 하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그래요. 꿈이 뭐냐, 이걸 하고 싶다. 그럼 왜 그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그걸 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결국은 그걸 택하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 아이들의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졸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졸부근성을 못 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수전노 같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졸부들과 수전노는 많이 양산되는데 거기에 맞는 도덕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절대 요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자면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주의입니다. 성공도 단기간에 해치우고 싶고, 그래서 조급증이 생깁니다. 이 조급증과 분노 조절 장애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성공지상주의 때문에 압박을 받지요. 지나친 경쟁의 심화가 있어서 친구가 없어지죠.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갈수록 지금 누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요. 황금 만능주의에 돈이 최고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요. 빨리빨리주의에 흔들려 살지요. 이러니까 이 상태, 이 상황 속에 살면 정신 상태가 정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만 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5가지만 해도 이 속에 살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가지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살기가 어려운 지경이 오늘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국민소득은 세계 6위일지 모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50위도 안 되고 신경과와 정신과 질환은 급속도로 늘어나서 전남대학교 이무석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신경과하고 정신과 두 과의 질환 수가
병명 수가 180가지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신경과 정신과 내가 이 아픔을 겪었다고 말하는 이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 해답은 과연 있는가? 언제나 정답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 복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갈라져서 경쟁자만 남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송원영, 김수환 이런, 지금 이분들이 아마 한 분은 살아계신가요? 그때 그분들이 국회에서 총무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낮에 피 터지게 의회에서 싸우다가도 저녁에 사은회하면 자기들끼리 여당 야당 의원들끼리 어디 으스건대로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거기서는 그래도 좀 풀고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들 하고 살던 시절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요. 나 여러분에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형제 자매지간이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이 땅에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분들하고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서 아팠던 이야기, 좋았던 얘기, 너무 막 기가 막혀서 어디다가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이런 걸 꺼내놓고 털어놓으면서 서로 그렇게 울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형제 자매지간에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내가 우리 형제 만나는 이 날이 그렇게 나는 기다려지네. 그날이 지나야 나는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리고 뭔가 좀 하더라. 이렇게 형제 자매지간의 그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사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입장 곤란하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0가지가 넘는 신경과와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들,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전혀 부끄럼 없이 그냥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재 있는 신경과 정신과 질환 중에 대부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연구해 온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교수들에 의하면 80대에 건강하고 80대에 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과거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50대에부터 인간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50대 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이 관계, 이 만족도가 높았었던 사람들은 80대가 되어도 정신 상태도 정상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여기에 분석을 했대요.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나왔냐면,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을까? 따뜻한 공감과 친밀한 관계가 더 좋은 삶의 핵심적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일도 벅차서 다 못합니다.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하자면 내일도 뻗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을 못 돌봐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남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미국의 버팔로 대학교에서 55세 이상 된 중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846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풀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쌓아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지수가 높고 건강하고 평균 수명이 5년 이상이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모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잘 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살면 모두가 함께 죽는 거예요. 경쟁을 지향하고 인간관계를 복원하여 더불어 함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인간관계를 복원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수행한 장기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80년 동안에 기나긴 시간 동안 행했던 과제의 제목은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거의 주제고, 이 주제로 무려 8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들은 이 연구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로버트 윌딩거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연구 결과는 아주 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에서 몇 줄로 요약한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원천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다. 외로움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80년 연구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려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몇 개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도에 오스트리아라는 유럽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제단체의 파송을 받아서 간호사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소록도로 갔습니다. 소록도가 어떤 데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록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 음성 나환자분들, 이분들은 신체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많이 좀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우려고 간호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2005년까지 한국에서 43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렛과 마리안느, 이 두 사람인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음성 나은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자기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거예요.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은 다른 분들을 돌볼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더 머물러 있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 있는 것이 이제는 도움이 아니라 불편이 될 것 같아서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다 이제 할머니 돼가지고. 그분들 중에 마가렛 할머니가 작년 2023년도에 별세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리안느라고 하는 이 할머니만 이제 자기 그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 두 분들이 가면서 마지막 남겨준 말이 있었어요.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참을 제가 타이핑을 못하고 그냥 가슴이 먹먹해져 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예.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소록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소록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이분들이 스스로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즉 갔죠. 왜? 이미 한국의 파송 기간은 진즉 끝났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고 여기 남아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본인들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사랑하고 살아서 그 결과가 자기들이 주는 행복과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소록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문장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받는 것이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 간호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때 행복해지도록 우리 마음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걸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는 못해요. 뻐기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왜?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해야 행복해진다. 8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기 연구과제로 연구했던 결론도 똑같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고, 그러므로 이 신경과 정신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상황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몇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하기까지는 내게 참 만족이 없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면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에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이 쉬게 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심령의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쉼, 안식을 얻는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을 그 상태로 계셨는데 산 사람 몸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극한적인 고통 상태가 6시간이 지속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평안, 육체적으로 고통이야 극심한 상태지만 마음에 있는 평안은 깨뜨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 평안을 놓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도 다 밀어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마음의 자리를 채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신경과 정신과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 현장에 전문을 정리를 해놓았는데 몇 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서 몸과 함께 정신도 영혼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가 건강해야 이것이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만 죽기 살기로 위해서 몸뚱아리만 건강하자고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마음만 정신만 괜찮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으라부터 시작해서 마음 소양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특별히 교인들 중에 영혼만 잘 되면 돼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이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를 보아도 함께 전체를 말씀하지 다른 건 어떻게든 영혼만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마지막 사회적인 관계까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이걸 일러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인 건강이라고 그래요. 4가지가 다 잘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입각해서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4가지를 다 골고루 신경을 쓰고 정확하게 이걸 맞추어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성경 시편 36편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배 이상의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면 그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이고, 이 각박한 세상, 피곤한 인생살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신경과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고 느낄 정도의 이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복원시키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전인적 건강을 취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 세상을 살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내가 신경과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인을 잘 생각하고 대처하며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여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을 하나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